2025년 4월 13일 주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동일한 장소 상반된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게 지휘관을 한 사람씩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지휘관 한 사람씩을 불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자,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토지와 성읍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 거기에서 나는 열매들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그러니까 정탐하는데 모두 며칠 걸렸다고요? 40일이나 걸렸어요. 참 길게 걸렸죠? 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그 땅의 과일을 좀 가지고 왔죠? 뭐 가져왔죠?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석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포도 가지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혼자서 못 들고 둘이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힘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자, 아낙 자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남방 땅에는 아말렉인들이 살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에서 살고 또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뭐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갑시다. 자, 갈렙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요.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앞에서는 긍정적인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에 거주하면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 우리가 들어가서 거주하면 우리는 망한다 이 얘기예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왜 장대한 자들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제가 조금 전에 아낙 자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한다는 얘기가 여기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워낙 장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덩치가 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 싸움을 한다 했을 때는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렙도 정탐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물론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은 찬성, 두 사람은 반대. 아니. 10사람은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져온 그 뭡니까? 과일들이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장대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네피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다. 못 이긴다 그 얘기죠. 자,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네피림이란 단어가 창세기 6장하고 바로 여기에서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네피림에 대한 얘기도 좀 더 곁들여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피림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 용사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강하고 거인이었다. 그러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6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근거입니다. 네피림의 근거. 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들은 뭐라고요? 용사였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뭔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뭘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근거는 또 뭐죠? 예.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에 한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게 천사라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천사로 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로 보기에 너무 어려워요. 천사와 사람이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없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목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말씀드리죠.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까지만 간다. 성경이 네피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 사람의 딸들도 누구 얘기하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이 정도를 알아라.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럼 팩트는 뭐냐? 그렇지. 네피림이 있었다. 이게 팩트인 거죠. 네피림이 있었다가 팩트고 그 다음 용사였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거인이었고
싸웠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팩트는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아낙 자손이 네피림 후손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네피림 후손일 가능성이 0%입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성경,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갔다 온 정탐꾼이 한 말이에요. 정탐꾼이 하는 말인데, 자, 적어도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지는 다 알아. 그렇죠? 예. 뭐 과거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얘기로 들어보더라도 강한 용사들이고 거인들이야. 그거는 알아. 그러면 왜 이들은 아낙 자손을 갖다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 아낙 자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피림 얘기를 한 건데, 네피림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몇 %라고요? 0%. 아니 목사님은 뭐 그렇게 자신해서 0%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6장 이후에 노아 홍수가 7장인가 8장에서 나올걸요? 노아 홍수, 그 이후에 나와요. 그 이후에 나오면 네피림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물고기가 아닌 다음에야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네피림이 살아있다, 살아있을 수 없다? 살아있을 수 없다. 네피림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인 후손일 수가 없어요. 이 아낙 자손의 조상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노아 가족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지. 네피림 후손일 확률은 0%다. 자, 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예, 이거는 따져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에 제가 이거를 좀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걸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낙 자손은 첫 번째 네피림 후손이 아니다. 자,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팩트는 뭐냐? 아낙 자손들이 크고 용맹스러운 용사처럼 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 가지고 기죽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워낙 장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았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아도 갔다 오면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면 불가능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자,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주민이 강하고 아낙 자손도 있으며 성읍이 견고하다고 보고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갈렙은 회중을 진정시키고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기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 그렇죠.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다고 했는데 뭔가 어려움이 앞에 딱 봉착을 하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넘어설 수 없어요. 당연히 넘어설 수 없죠. 우리는 넘어설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이란 없다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둘로 쫙 나눠줬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안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취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실패의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곳이 승리의 현장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확신 있게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